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일곱째 달에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 요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 유다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를 지명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서 남아 숨어 있던 사람들 이 이제 전부 그다랴를 찾아와서 함께 생활하려고 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있다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런 데서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그냥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군사를 기르고 이런 상황에서 숨어 있다가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암몬에서 피신해 있던 사람인데 그 왕의 종친이라고 해요. 엘리사마의 손자고 느다냐의 아들인데 왕의 장관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유다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다 왕의 친족이 이 에돔 땅에 숨어 있다가 이제 유대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이 이 이스마엘을 보냈다고 아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첩자로 보냈다고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에돔은 아직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부터 유다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부터 먼저 멸망을 시키니까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이스마엘에게 에돔 왕이 유대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유다가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 세워라. 그리고 이스마엘을 보내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다랴는 죽여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보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 애국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다랴를 죽이게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자기만 살면 되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절대로 의사나 의거나 의로운 열사나 이런 것들이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 하나도 내가 주지 않은 권력이 없다. 그 권력에 복종해라. 그것이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 특히 똑똑할수록 더 능력이 있을수록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을 하면 잘 살고 목에 힘주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해서 결국 상대를 제압하고 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말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으로써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만사가 형통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되고, 어, 어,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곤란을 겪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다리아는 7딸밖에 못합니다. 그 유다 총독으로 말하자면, 왕이 없는 데서는 총독이 제일 높으니까 통치를 총독이 해야 되는데, 그다리아는 일곱째 딸에 이제 그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이 10명을 데리고 미스바로 가서,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다 무너져서 아직 건축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미스바에서 지금 임시 정부를 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그다리아하고 같이 미스바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딱 대동하고 그 자리에서 그 식사를 하는데, 그다리아는 눈치를 못 챕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다리아는 아직 내각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없고, 다만 자기가 무슨 일이 있으면 총책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또 약간의 몇 명의 그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요 정도죠. 10명 정도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순식간에 계획을 하고 달려드는 때는 감당을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지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갑자기 먹다가 신호를 보내니까 동시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다리아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 그다리아를 죽였다는 것은 바벨론에 반역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임명한 것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들을 몇 명 안 되는 것을 죽입니다. 그다리아 옆에 앉아서 지킨다고 앉아있던 그 사람들도 함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식사를 하는 자리 그 안에서 아무도 오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지나도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그 왕궁이라는 그런 궁은 없지만 그 안에서 있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는 아무래도 누구든지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을 텐데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모르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80명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제일 위쪽에는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겜이 있고, 실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라마와 미스바가 있는데, 라마를 지나서 미스바로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과 잘 만난다 하더라도 극한 상황일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면 오시지만 배가 좀 부르고 또 그러고 그럴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게 되고 갔다 와서 이야기하게 되고 또 집에서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보는 데서 이렇게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래야 또 드렸다 하는 이런 그 외형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각자가 또 지하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각 가정 교회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큰 성전에서 거룩하게 의식을 치르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멀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총독이 있는 미스바로 이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망가지고 없으니까 글로는 못 가고 미스바로 이제 80명이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아주 애통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세수도 하지 않고 얼굴에 재를 바르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아무나 보고 인사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좀 침묵한 상태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알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들도 막 울면서 마중을 나갑니다. 울면서 나라가 망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죄는 전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야기하면서 마치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오는 방향으로 가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하나님께 찾아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지요. 미스바로 들어가서 이제 그다리아를 만나 보시죠. 그리고 제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정중하게 정상 코스로 탁 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까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밥을 먹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죽이는 것처럼 이 그다리아 한테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마중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시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그다리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끝까지 가면 안 되죠. 그다리아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7절에 보면은 그 구덩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스바 가까이 가면 있습니다. 왜 미스바 가까이 가면 구덩이가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참호를 판 거죠. 참호를. 그러니까 함부로 못 넘어오고 일반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은 그걸로 갈 수 없습니다. 구덩이가 있고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고 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길은 막으면 갈 곳이 없어야 되는데 길을 막아 길은 놔두고 그 참호 구덩이를 양옆으로 길 옆으로 이렇게 막아놨죠. 왜 그랬냐면 여기 남북으로 솔로몬 왕 다음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고 반역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에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위로 나누어졌으면 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경계선이 분명해지는데 라마와 미스바 사이에 경계선이 이제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 가까운 쪽에다가 이제 참호를 파게 되고, 라마에다가는 그 북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크게 건설합니다. 성을 건설하고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거기서 통제를 합니다. 못 내려가게. 그래서 라마를 짓고 있으니까 이 남쪽 왕이 쳐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그 라마 마주 보는 쪽에 이제 참호를 이제 파게 돼, 구덩이를 크게 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스바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있나 하면 이제 아사 왕 때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은 바아사고 남쪽 왕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아사는 그 반역을 해서 어 여로보암을 반역해서 나라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로보암 아들이 왕을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아사가 그것을 이제 정복을 해서 이제 반역을 해서 3대 왕이 되는 거죠. 전부 19개 왕 중에서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왕조로 따지면 어, 그 9왕조가 있는데 두 번째 왕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조는 두 사람밖에 못 하는데, 이 그 바아사 다음 왕 아들에게 물려주지만 그 아들은 또 반역에 의해서 이제 그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북 바아사 앞에다 북을 붙이고 남쪽하고 북하고 헷갈리니까 북쪽은 북바아사고 남쪽은 남아사입니다. 이 둘이서 이제 그 앙숙이 되는 거죠. 이제 싸움이 대적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화친하고 사돈도 맺고 이래가지고 남북이 이 화해가 무르익게 되는데, 화해가 무르익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망조가 들게 됩니다. 남북이 무르익을 때,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각자가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나갈 바가 있는데, 화해가 이제 되고 뭐 사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사건이 생기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가 그 라마에다가 이제 성을 쌓고 있을 때에 남아사가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베나닷한테 야, 너희들이 지금 북쪽을 좀 쳐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잔뜩 줍니다. 이 베나닷이 북바사를 칩니다. 치니까 여기 그 라마에서 성을 쌓다가 걸로 군대를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 남아사가 그 라마에 가가지고 짓던 그 건축물 자재들을 전부 가져와서 이 미스바에다가 이제 건축합니다. 그런 역사가 이 300년 전에 이제 있었던 거죠. 이 구덩이가 300년 된 구덩이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경계하고 있었을 때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구덩이에다가 가까이 이제 오게 될 때 이 이스마엘이 그 순례객들 80명을 이제 무참하게 이제 죽이고 거기다 집어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다리아의 쪽에 있던 그 군사들이나 또 바벨론 군사들이나 순례객의 순례객들이나 뭐 사정없이 그 구덩이에다 다 이렇게 가득 채워버렸다고 9절 끝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항거하지 못하는 군인들이 아닌 거, 그러니까 왕의 딸들, 이 여자들은 데리고 가봐야 일도 못 시키고, 또 뭐 왕의 딸들 이런 것들은 또 일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아예 남아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들하고, 그리고 남아 있는 백성들하고, 그리고 그다랴에게 붙어 있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미스바에 남아 있는 뭐 가난한 사람,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 가지고 암몬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붙들어 가지고 암몬에 가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기 유다 땅은 바벨론이 그냥 평화롭게 살게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약조를 하고, 그리고 떠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암몬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요하난이 그 이스마엘이 온 자체를 벌써 알고 그다랴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랴가 안 믿어서 결국은 그다랴가 죽게 되죠. 그 총독이 죽게 되는데, 요하나는 끝까지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 그리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이스마엘을 대적하려고
이제 12절에 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를 잔뜩 가지고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이제 가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기브온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5절 끝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제일 위에는 사마리아, 세겜, 실로, 라마, 그 다음에 남유다로 와서 미스바, 기브온,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식으로 정 고지대 산길이 중앙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의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브온까지 왔으니까 이제 얼마 못 온 거죠. 얼마 못 온 상태에서 이제 요하난이 더 내려가면 또 모압에서 군대들이 올라오면 붙으면 뭐 어렵습니다. 아주 떠나기 전에 잡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한이 군대들을 딱 데리고 기브온까지 이제 따라간 거죠.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났다 그랬는데 기브온에 그 물이 있었는지 호수가 있었는지 그걸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물가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요한안을 보고 무척 기뻐하죠. 이제 요한안이 와서 이제 우리 암몬에 안 끌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포로들이 말이죠. 그리고 포로들 중에는 전쟁할 수 있는 이제 그 군인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는 그만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니 이렇게 핵 돌아서 가지고 요한안 쪽으로 쫙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생각도 못했던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리고 8명만 죽으라고 이제 도망을 가서 암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8명만. 그런데 그 포로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오지요. 요하난이 뭐 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내시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그 기본원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갔다가 되돌아서 다시 이제 미스바로 와가지고 이렇게 평정을 시켜놓고 있던 자리에 다 앉혀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하난이 지금 이대로 있으면 틀림없이 바벨론 군인들이 이제 올 텐데 사건 전말을 물어보고 이제 이제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그래도 이쪽 편에 섰지만 누구도 인정해주지도 않을 거고 또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거기 이 바벨론에 압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가자, 도망가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지금 17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1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간추려서 41장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급하게 마음을 한 것 같아요. 뒤에 가면 이제 한참 뒤에 가면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가면 좋겠느냐 안 가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안 가야 된다. 여기 있어야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준다. 회복시켜 준다. 그런데도 네가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17절 말씀은 우리 애굽으로 가는데 뭐 여기에 물론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잖아요. 밑에 지금 성지순례 가도 베들레헴은 볼 수 있는데 그 예루살렘하고는 이제 거리가 이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남쪽이죠. 지금 뭐 거기는 아주 군사적으로 아주 경계가 삼엄하고 그 무슬림
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엄청 통제를 해서 살기 힘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가까이 이에 있는 게롯 김함회라는 곳에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게롯 김함이라는 게 김함의 여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 대구를 좀 지나서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외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여관이 외관입니다. 그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분명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외관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게롯 김함 이러면 김함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 김함은 그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의 그 아들, 멋진 아들, 사랑하는 아들, 정말 기대할 만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늙어가면서 끝까지 왕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자기가 왕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 멋진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이제 요압 장군에게 칼에 찔려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긴데, 그때 반역을 일으킬 때 이제 도망을 이제 피신을 이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가게 되죠. 길라앗 땅에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길라앗 땅 마하나임에 도착하자마자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영감이 와서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 같이 온 사람도 또 왕도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고,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로 돌아갈 때 바르실레를 보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 늙었는데 그 가서 무슨 좋은 게 있겠냐, 우리 김함을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가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김함이 와서 자고 갔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은 김씨고 이름은 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잘 쓰는 단어라서 기억이 잘 남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많은 세월이, 우리가 외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참 그때 걸어 다녔던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경성에 와 다니러 왔던 사람들, 그 목적이 무엇이고 거기 와서 어떻게 잡고 그 여관집 주인에겐 돈을 어떻게 치렀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감회가 새롭고 또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이 게롯 김함에서 머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질없는데 너무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금방이라도 없어질 일에 대해서 온 전심전력을 다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의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앞에 놓쳐버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8절에 보면 10명은 살아남습니다. 80명이 다 죽이는 게 아니고 70명만 죽이고 10명은 살아남는데, 이 10명을 꼭 성경에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없어질 재물로 목숨을 구한 이 10명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재물이 다 빼앗기고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로 목숨을 구하는 지혜로운 10명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좋은 거 읽었다 그러면서 8절만 밑줄 쫙 긋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저축해놓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나도 그 권위를 좀 달라고 돈을 갖다 줬다가
혼난 사람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지혜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되고 어, 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세상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도 더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에 기쁜 일이 있다고 좋아하고 또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그날 하루 종일 굶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이 일을 왜 해야 돼? 그러면서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길게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런 수준 높은 어, 오묘한 진리를 갖고 있는 그런 거룩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